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말씀 잠언 12장 15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미련한 자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미련한 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똑소리 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15절의 말씀해 보니까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잠언은 계속해서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특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미련한 자라고 하면 흔히 IQ가 낮거나 혹은 배운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는 미련한 자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세상적으로 보면 머리가 너무 똑똑해서 말이나 행동에 똑소리가 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성경은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입니까? 자, 다시 15절을 보시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긴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옳고 정답이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권고를 잘 듣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무 똑똑합니다. 그래서 내가 옳고 내가 정답인데 누구에게 물을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뚫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어도 우리 똑소리 나는 사람들은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큐티를 해도 나에게 이르시는 말씀으로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똑소리 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고도 듣지 않으니 당연히 공동체의 권고를 들을 리가 만무하죠. 여러분, 우리는 늘 어떤 일을 결정하고 행하고자 할 때 꼭 말씀과 공동체에 묻고 행하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똑소리 나는 사람들은 이미 자기의 정답이 있습니다. 그러니 나보다 못해 보이는 공동체에 묻는 것이 어리석게 여겨지죠. 여러분, 그러나 바로 그것 때문에 말씀과 공동체에 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모든 정답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과 공동체에 묻는 것 자체가 내 교만을 회개하고 내가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회개의 적용인 것입니다. 바로 그 회개의 적용으로서 묻는 것을, 그 묻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이 그렇게 똑똑해서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정하여 잘된 게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옳고 그름과 정답은 결코 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없는 길도 또 방법도 만들어 주시고 열어 주십니다. 그럼 무엇이 그토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미련한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미련하기 때문에 매사에 사소한 것까지도 말씀에 묻고 공동체에 묻는 바로 그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평소에 사람들로부터 똑소리 난다고 칭찬 듣습니까? 나의 똑똑함이 말씀과 공동체의 권고를 듣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옳고 그름과 정답을 내려놓고 말씀과 공동체에 묻고 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자, 두 번째로 자기중심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8절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방금 전에 읽은 18절은 잠언 전체에서도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몸에서 혀는 지극히 작은 부분을 차지하죠. 하지만 이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꼭 사람을 흉기로만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악의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하는 험담, 비방, 그리고 욕설은 흉기보다 무서운 칼이 되어서 사람의 정신과 마음과 영혼을 파괴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꼭 악의를 가지고 하는 말만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이나 가정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이렇게 말하죠. 다 너를 아껴서 하는 말이야. 네가 꼭 들어야 될 말이라 해주는 거야. 분명히 좋은 의도로 하는 말인데, 그런데 그런 말들이 상대방을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좋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위해 하는 말인데 그 말이 결과적으로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언어를 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요, 하나님께서 이 남녀를 창조하셨을 때 이 남녀를 매우 다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특히 언어에 있어서 남자의 언어와 여자의 언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언어를 알아야 하고 그 언어를 구사할 줄 알아야 하죠. 여러분, 우리가 부부지간에 서로가 듣고 싶어하는 언어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서로 위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남녀의 언어의 차이를 이해하고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그 언어만 잘 구사해도 그 언어를 통해 상대방을 살리고 또 구원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남녀가 서로 듣고 싶어하는 그 언어가 무엇입니까? 먼저요, 남자의 언어는 복종의 언어라고 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아내들이 남편에게 써야 될 언어가 바로 복종의 언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을 위해서 이 복종의 언어를 잘 쓰면요, 아내의 복종함을 통해서 우리 남편들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복종의 언어를 쓴다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뭘 의미합니까? 그것이 바로 인정과 칭찬의 언어입니다. 제가 한 강연에서 들은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남성들은요, 웃기는 여성을 좋아할까요? 아니면 웃어주는 여성을 좋아할까요?
남자들은요, 웃어주는 여성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남자들은 자신이 하는 말에 아내가 웃어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인정받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 남편들이 하는 말이 하나도 웃기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웃긴데 웃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우리 아내들이 남편이 하는 말에 꼭 이렇게 반응하죠.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마. 그게 웃겨? 나니까 생각해서 말해주는 거야.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맞는 말이 남편들의 길을 죽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비록 내가 듣기에 웃기지 않지만 남편의 말에 반응해주고 웃어주는 것만으로도 남편들은 큰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복종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정과 칭찬의 언어를 우리 아내들이 남편에게 잘 사용할 때 우리 남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우리 여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언어는 어떤 언어입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의 언어입니다. 자, 다시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을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구절을 통해 성경은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의 언어를 써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한 것 같이 남편들이 그와 같이 아내를 사랑할 때 이 아내들이 그리스도께로 인도된다고 하죠. 자, 그런데요, 복종보다 어려운 것이 사랑입니다. 복종은 감정이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조차도 노력해서 되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우리 남편들은 구원을 위해 이 사랑의 언어를 아내에게 쓰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랑의 언어란 뭡니까? 사랑의 기본은 관심과 집중입니다. 우리 아내들은 남편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있고 집중해주고 있다고 느낄 때 사랑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것도 강연 중의 내용입니다. 이제 여름이 다가오죠. 계절이 바뀌면 아내들은 이제 옷을 새로 장만해서 입게 됩니다. 자, 그때요, 아내들이 옷을 고르면서 남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보, 분홍색에 어울려? 보라색에 어울려? 자, 그때 대부분의 남편들은 꼭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냥 다 잘 어울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주 빵점짜리 대답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내들은 그런 대답을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신 아내들이 여보, 분홍색에 어울려? 보라색에 어울려? 물을 때 조금만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대답해 보라는 것입니다. 보라색은 어려워 보이는데 분홍색은 날씬해 보이네. 보라색은 어려워 보이는데 분홍색은 날씬해 보이네. 여러분, 우리 남자들이 생각할 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이런 작은 정성이 들어간 대답에도 아내들은 남편이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나에게 집중하고 있구나, 사랑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남편들의 사랑의 언어가 아내를 살리고 아내의 구원을 돕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 자기중심적인 이기적 언어에서 상대방 중심의 이타적 언어를 써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지혜로운 언어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상대방을 위해 하는 말이 상대방을 아프고 병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서로가 듣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의 언어를 쓰고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의 언어를 구사할 때 바로 그 언어가 배우자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타이밍을 모르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슬기로운 자는 오히려 지식을 감춘다고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을 드러내야 될 때가 있고 감춰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도 그 말을 해야 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미련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할 말, 안 할 말을 가리지 못합니다. 또 말을 할 때와 하지 말아야 될 때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때와 타이밍을 몰라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막는 방해꾼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때와 타이밍을 아는 것이 큰 지혜입니다. 신앙은 때를 아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때를 알고 자신이 설 자리와 안 설 자리를 구분하는 사람, 벙어리가 되어야 할 때와 외쳐야 할 때를 구분하는 사람이 매력 있고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 때를 아는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것을 큐티를 통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큐티하며 때를 아는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오늘이 입을 다물어야 할 때인지, 또 외쳐야 될 때인지, 또 물러나야 할 때인지, 나서야 될 때인지를 일일이 다 알려주십니다. 매일 큐티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때를 분별하며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반드시 내 가정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나서지 말아야 할 때 나섰다가 낭패를 본 일이 있습니까? 매일 큐티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때와 타이밍을 아는 지혜를 잘 구사하여서 내 가정의 구원을 돕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5월 25일 보석상자입니다. 구원의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냥 걸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하여 회개하고 기도를 드리는 예배 가운데 모든 대답이 들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미련하여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내가 다 잘나고 똑똑한 줄 알고 자기 꾀대로 행하다가 스스로 자기 꾀에 망하고 맙니다. 또 우리가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함으로 스스로 미련함을 드러냅니다. 또한 우리가 때와 타이밍을 아는 지혜가 없어서 오히려 구속사에 방해꾼 노릇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날마다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지혜를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또한 우리가 살아감으로 우리를 통해 주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